때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첫째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고합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파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막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넓고 안전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길이 위험한 길이고 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바울의 일행에게는 성령의 거절이 새로운 인도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즉시 순종하여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막히고 거절당하는 내 상황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밤은 언제입니까? 그럴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합니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둘째로 복음이 전파되고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는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 물었을 것입니다. 마침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회심시키심으로 빌립보에 새로운 예배처소를 준비하십니다. 복음은 문밖 강가에서 시작하여 이제 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장소이지만 이곳에서 복음의 작은 불씨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울의 동력자로 붙여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기도하기로 결정만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기만 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응답을 받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내 마음을 여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강권으로 교회를 다녔으나 믿음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청년이 되어 스스로 돈을 벌자 세상 즐거움에 빠져 교회와는 아예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세상 가치관으로 그저 돈 잘 벌고 가정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던 아내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니 부부싸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님이 저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막으시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형님이 갑작스럽게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던 형수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형님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저는 원가족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을 정죄하며 네 탓이라고 몰아세우므로 더 큰 절망을 안긴 일, 형님의 병원비와 간병 부담을 서로 미루어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 없는 원가족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임을 깨닫고 그동안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저를 깨어나게 하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형수님과 형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구속사 말씀과 공동체의 위로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공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세상 가치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 사랑 없는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저의 강팍함을 보겠습니다.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시도록 어머니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도 몰라 끝까지 버티려고 끝까지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 기꺼이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울의 말씀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루디아를 통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변화가 온 가족을 구원함을 믿고
가족을 위한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예배처소와 복음 전파의 장소가 생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